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365일 24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한다는 것. 한돈처럼. 맛있다. 밥상위의 국가대표 한돈. 이번 시간은 이제 책 소개하고 이제 칭의라는 이해를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는데요. 지금 유튜브 시대가 되어가지고 유튜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유튜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한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유튜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튜버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우리가 활용이 되었고 유튜브를 이제 복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 생각을 했고 이제 우리 산여울 기업의 임낙관 대표님께서 이제 재능 기부를 하셔서 지금 이 영상이 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우리 이 유튜브의 영상에 이제 제 후원 계좌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면 재원이 창출될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궁금들 하시는데 이제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유튜브는 재원 창출용이 아니고 자기 관리용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란 것은 제가 하고 싶어 한 내용이 있고 그것을 영상에 담으면 영원토록 반복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제한적인 공간에서 이 렌즈만 보고 하는 것이지만 그 렌즈를 보고 했던 영상이 하드에 저장되어서 이 반복 재생하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유튜브의 동영상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하면서 이제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도를 모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유튜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다가 자기의 복음 전할 내용을 찍어낸다면 그것도 매우 중요한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단들도 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은 자기들 영상을 뿌려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유튜브에 넣어놓는다면 누군가가 보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쭉 꾸준히 우리 대표님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2년 동안 했으니 한번 후원 계좌를 넣어봐도 되겠다 마음으로 넣어놨습니다. 혹시 잘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후원해 주신다면 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바람이고요. 또 우리 이제 영상을 제작해 주신 분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영상이 제공될 수 있겠다, 찍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재능 기부가 아니고 정말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은 안 가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렌즈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입금 후원 계좌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칭의론이라는 것을 제가 2017년, 16년부터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 2019년이 되지 않습니까? 약 4년, 횟수로 4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종교교육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한 확립을 할 때 조금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가 한국교회가 아주 굳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매우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적 교회, 세계교회의 마지막 저지선을 갖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독일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확립했던 그 신학의 가치를 가장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집단 중에 하나고요. 아주 큰 집단이 그걸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한국의 모든 그 교회 사역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깨어서 그 가치를 잘 지켜준다면 이제 세계 교회에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던 책이 이제 현대 칭의론 논쟁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김세윤 교수님에 대한 칭의와 성화, 유보적 칭의 개념에 대해서 쭉 그 인터넷 신문에 게재했던 글들을 모아서 묶은 아주 그 의도하지 않는 저술입니다. 그래서 조금 완성도가 약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CLC에서 잘 만들어져서 나왔던 현대 칭의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김세인 교수의 유보적 칭의에 대한 이해, 그때 가장 중요했던 논제는 구원 탈락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를 받은 성도가 구원 탈락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인데, 유보적 칭의라는 것은 종말까지 유보되었다. 그래서 종말이 결정된다. 그래서 종말이 결정되는 뭐예요? 탈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칼빈파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견고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결코 사람이나 세상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제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 루터파가 1999년에 로마 카톨릭하고 칭의 화해계약을 맺었잖아요. 또 감리교는 2006년인가 그 로마 카톨릭과 화해교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 천주교와 로마 교회와 화해교약을 맺으면 그 트렌트 회의의 칭의 이해로 복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와해가 되는 거죠. 루터파의 이신칭의 교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와해됐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송 다니엘 목사님이라는 분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계시는데 지금 여전히 1517년에 루터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독일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상당히 이제 고무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1517년 루터의 그 순수한 성경을 사랑하는 그 정신과 칼빈이 그 성경을 사랑했던 순수한 두 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칼빈파도 네덜란드파와 장로파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형영 박사님이 장로파지만 네덜란드파 볼코프의 신학을 장로파 신학에 식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메리트는 1517년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사물을 한국이 다시 통합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됐다. 이렇게 저는 한번 자평을 하고 그 이신칭의 교리를 한국 교회가 세워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 일을 한번 추진해 가는 것이 매우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신학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여러 가지 책 재미있는데 이 김영주 교수님이 쓴 칭의 루터에게 묻다, 이것이 아주 이제 기본적인 책입니다. 루터의 칭의 이해의 기본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매우 제가 2번 서평을 했습니다. 또 이게 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또 소개를 해도 매우 좋은 책이에요. 그것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잘 책이 안 팔리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책은 진짜 재밌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저자가 루터의 엑기스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재밌는 책이에요. 근데 엑기스가 정확히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엑기스 뭐냐면
생소한 의, 저는 생소한 의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교수님은 낯선 의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것이 성도에게 전가되어서 칭의가 되었다. 이 개념이 루터의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여전히 치밀하게 싸우는 그 루터의 흔적을 말하는 루터의 칭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교수님 말한 것처럼 낯선 의. 그 다음에 그 우가 된 뒤로 치열하게 쟁투하는 그 성도의 싸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약간 정치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됐기 때문에 그 실제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영주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실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루터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학문은 상당히 저는 묵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지만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김용주 박사님께서 상당히 가볍고 심플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루터의 칭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거든요. 이제 이것은 CLC 계열인데 PNR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나온 것들 5권이 나왔대요. 근데 저는 이제 3권만 구입을 했고 이제 거기 두 번째 책인데 그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부제가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저는 이신칭의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 이신칭의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건 히브리서도 있고 유다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다서가 이게 성경 한 장짜리인데요. 그것도 정경 목록에 약간 시비가 있은 정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서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그 가치는 유다서가 아주 명료하게 단번에 주신 구원을 선전하려고 함이라. 이것이 아주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다서는 힘있구나. 단번에 주신 구원. 이것이 종교개혁 때 확립한 그러한 이신칭의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셀바지오라는 분이 편집을 한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확립하려고 했던 그 가치가 뭐냐? 그것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48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약 100년 뒤에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혁파, 종교개혁의 마지막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확립했던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음에 있을 말은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시대라는 책에서 아주 얇은 책입니다만은 바빙크의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책도 이 1517년 루터 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때와 일련적으로 연관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신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가져야 한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거잖아요. 믿음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바빙크가 저술한 것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빙크는 네덜란드 사람이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영국 사람이고, 이 웨스트민스터보다 약간 200년, 300년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 바빙크 이런 분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존중하고 함께 했더라고요. 그것은 신학의 내용이 같거든요. 그 가장 같은 것은 뭐겠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이신칭의 교리예요. 루터와 칼빈의 공통분모,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많은 책들을 탐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이 내 안에 형성되어서 믿음의 확실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확실성,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 이신칭의의 교리, 이것을 이해한다면 정말로 멋있는 신앙이 되겠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갈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숙하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저귀 차고 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고, 한국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이해의 산물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외국의 신학을 복사하고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해한 산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 이해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1517년의 가치를 영미 대륙에서 무시하고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다시 복원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해야 한다. 그 가치는 바로 이신칭의 가치고,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믿음의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가 한번 한국교회가 살려보자. 이것이 이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온 이유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은 모두가 다 그러한 것에서 일맥상통해요. 전혀 다른 출판사고 또 저자들도 전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확실성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이 책들의 공통된 내용이고요. 한국교회가 세워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서양은 많은 다양한 이설들이 개혁반에도 존재하더라고요. 많은 이설들이 존재하지만 큰 카테고리는 믿음의 확실성만 흔들지 마라. 이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 단번에 주신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이것을 확고하게 세운 다양한 스펙트럼은 좋겠지만, 믿음의 확실성을 무너뜨리고 단번에 준 구원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스펙트럼은 인정하지 말자. 이런 것이 저의 이번 시간의 주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이 이제 그러한 내용이고, 이제 우리 시대의 믿음의 확실성은 최근에 나온 책이고요. 이제 이 김용주 박사님의 책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계속 문제 될 때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배우고 있고요. 이 책은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엮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한번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몇 권이 더 있겠죠. 그러나 의외로 많지 않아요. 믿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책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책들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변호 능력이나 변증 능력을 세운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에서 버린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부활시키고
더 강하게 해서 오히려 그 버렸던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생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동방교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동방교회도 약간 불편한 것은 2000년 된 교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된 신생 그런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사역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시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의 복음을 전도한다면 미국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100년 전에 우리한테 복음을 들은 애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영국 스코틀랜드도 그럴 것이고 런던도 그럴 것이고 독일도 그럴 것이고 프랑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이신칭의를 버리고 취합한 학문으로는 영생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생의 복음은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영생의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 교회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그 동방 지역이나 서방 천주교 지역이나 또 회람되지만 이슬람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땅 끝까지 주 예수 이름이 충만히 찰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 첫 번째 교리가 우리 시대에는 이신칭의 교리더라고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매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정통교리, 삼위일체와 그리스도 양성교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지킬 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신칭의 교리가 무너지면은 절대로 그리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신칭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 단번에 주신 구원, 이것을 정확히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튼튼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